8.15 광복절 기념 대송회를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광복절은 우리에게 뜻깊은 날인데 1945년도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고 1948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를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건국일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거의 2000년 동안에 나라를 없이 살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운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같이 70년이 되는 그러한 기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갈릴리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라에 관한 국가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태에서 되찾은 그러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주님이 우리는 이사야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주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많은 시간 33년 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본을 삼아서 함께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세 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할 때 이 권능이 주님이 하신 같은 일을 우리로 함께 하고자 함이었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선포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요단강의 물속에 처박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 임박할 진로를 피하라더냐.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사람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면서 권능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반포,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것을 주님이 오셔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반포하신 것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반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평강에 관한 부분을 3번이나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반포한 그 결과가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님의 이렇게 역사심, 그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회복과 다시 오시는 주님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느새 간 곳이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은 순교자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복음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순교라는 단어를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증인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순교로서 주님께 보답하고 그러한 복음이 널리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대와 확장을 원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모두 위임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임했고,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임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반포와 하나님 나라의 확대와 확장을 원하시는 우리에게 과연 얼마만큼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였고, 그 나머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킹덤 오브 더 헤븐스인데,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의 두 가지를 합쳐서 천국, 킹덤 오브 헤븐스라고 하고, 그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전체를 아우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확장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부하시고 올라가신 주님께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일을 수행했는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봅니다.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들, 천국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이런 제자에 관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조건을 주님이 14장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처자, 부모, 형제, 자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냐.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들을 뭐 적대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님보다 앞서올 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엄격한 이러한 그 자격이 또는 통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27절에 봅니다. 나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우리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때로는 어떤 면에서 고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길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죽음이라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데, 십자가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의 자아를 말하고 있고, 그러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제자에 관한 부분들 말씀하신 것은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실 때, 자기 소유라는 것은 나에 관한 재물이나 이런 많은 것, 나에 연관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연루되어서 거기에 매여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서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재물에 얽혀 있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고, 또 이렇게 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나더러 죄 지은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갈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 또 부모, 처자, 또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제자가 된 길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는데, 15장에서 보면은 이른 양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너희 중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으면 99마리를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나가서 한 사람을 회개시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99마리, 99사람의 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양을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열심히 쓸고 닦고 하면서 찾지 않겠는가, 구석구석 뒤지고 이렇게만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드라크마를 하나를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아들의 비유로 볼 수 있는데, 아들에게 관한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좀 망나니 짓을 했는지 나에게 줄 분배다 값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뭐 어차피 줄 거니까 그래 나눠주마 하면서 그걸 나눠줬는데, 둘째 아들은 그걸 갖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되지 않을까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자기 아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사죄하고 이제 고하고 주님께 영광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때에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거기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막 맞아서 이렇게 많은 환대를 하면서 이렇게 그를 맞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런 이르는 아들을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 제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많이 열고 또 자비도 베풀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도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대와 확장을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청지기인데 옳지 않는 청지기라서 많은 재물을 허비한다고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해고할 수 있는 그런 통보를 하니까 그 청지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그 빚진 것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몇 석을 졌느냐, 100입니다. 그러니까 80을 쓰라. 그 다음에 기름 얼마를 졌느냐, 그것도 이렇게 다 탕감해준 이런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을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제자가 되는 길, 하나님 노선에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인하여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것에 연로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관한 부분에서 마몬이라는 신이 작용을 하는데 이 마몬이라는 신을 우리는 절대로 이제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말씀하셨고, 또 들에 있는 백합 하나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나니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우리의 모든 생계를 이렇게 책임지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일에 관해서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가 이제 해방되고 또 국가의 이런 건국과 이런 것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렇게 다시 오심을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이렇게 많은 수많은 일들을 언제쯤 회복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희년이라는 단어를 기억합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 7년이 지난 77이 49년이 지난 다음에 해가 희년인데 그 해에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빚진 사람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고 팔았던 모든 물건들이 도로 주인을 찾아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희년이었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면 언제 오실까? 밤쯤 오실까? 새벽에 오실까? 어느 때 오실까? 이렇게 항상 깨어서 먼 길을 떠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청지기, 종처럼 서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속히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어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주님이 오실까? 이 산이 넘어가면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의 희년이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고대하면서 주님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